저는 이 성례 주일이 되거나 아니면 호국 보훈의 달이 되면 항상 선교사님들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설교 시간에 역사를 얘기하냐, 왜 전쟁 얘기를 하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관만은 확실하게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례 주일이 되거나 아니면 이 호국 보훈의 달이 되면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군인들의 헌신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의 마음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 계세요. 이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도 보면 참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뭐가 있어서 이 나라에 왔겠습니까? 물질도 포기하고 헌신도 포기하고 희생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나라, 민족, 어떤 자기의 미래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잖아요. 자, 근데 그분이 이 문둥병자 있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문둥병자, 오늘날로 따지면 한센인들, 이분들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14명의 고아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14명의 다른 아이들을 내 아이로 키운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신의 나라의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이 못 사는 조선에 와서 헐벗은 아이들, 없는 아이들의 그런 어머니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이 고귀한 정신을 보면 참 오늘 우리 성례 이 주일을 지키는 자체가 참 감격스러운 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히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하고 앞으로 교수가 될 날이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를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아우카족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을 왜 많이 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소개를 하냐면 이분의 특징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단 한마디도 전해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뭐 일주일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뭐 사역도 하시고 아니면은 복음도 전하시고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 이분은 가서 그 땅을 밟자마자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기도 전에 순교하신 분이세요. 자, 그런 고귀한 정신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성례주일이라는 것은 그들의 희생도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 주신 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날, 그것을 생각하면 이 성례주일이 우리에게 참 가치 있고 고귀한 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알렸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이 영원한 축복이자 영원한 소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십자가 생각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항상 예수님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십자가를 떠올리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먼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 같은 벌레 같은 인간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예수님, 죽어야 마땅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이는 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살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어떤 분들은 90,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미 그렇게 달려가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 우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두렵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 죽음 자체를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가족 오락관, 제 어릴 때 가족 오락관 그 프로그램 TV에서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족 오락관? 자, 그 가족 오락관을 보면 게임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게임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상자가 있습니다. 네모난 상자에 천을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손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물건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출연한 출연진들을 보니까 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집는 것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밑에 이제 물컹물컹한 게 이렇게 만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놀래는 거예요. 깜짝 놀래고 깜짝 까무라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작은 어떤 이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하지만은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어두운 밤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청년 때 이 가로등밖에 없는 길이었어요. 근데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멀리에 흰 천인데 이게 활랑활랑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뭘로 보이냐면 귀신으로 본 거예요. 제가 귀신이 막 팔랑팔랑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이게 보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뭐였냐면 이불이었던 거예요. 이불을 보고도 사람은 기겁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조차도 인간은 무서워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아직까지 닥쳐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더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국의 이 교포 할머니가 겪었던 이 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에 아들과 인사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나하고 인사하자. 그렇게 어머니가 말을 건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나에게 굿나잇 인사해줘. 그리고 키스해다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엄마 굿나잇 키스를 했어요. 둘째 아들도 키스를 했습니다. 셋째 아들도 굿나잇 인사하고 키스를 했어요. 마지막 차례가 된 거예요. 넷째 아들이 딱 다가왔는데 넷째 아들을 와서는 어머니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막내 아들아 굿바이 키스해다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야 엄마, 아니 형들은 다 굿나잇 인사하고는 왜 나는 굿바이 인사야? 라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형들은 다 예수를 믿지 않냐? 우리는 곧 만날 거야. 그래서 굿나잇 인사한 거야. 근데 너는 예수를 믿지 않지 않냐?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단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거란다. 그렇게 굿바이 인사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던 일이 현실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마침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그러면 나도 굿나잇 인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은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면 된단다. 그거면 돼?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그 고백을 할게.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다시는 엄마를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불행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 입으로 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굿나잇 인사해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나잇 인사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굿바이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굿나잇, 굿나잇,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장례식에 가면 뭐라고 하나요? 연결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이 가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은 연결식이라고 합니다. 이 연결식이 뭐냐면 그냥 마지막 끝이라는 거예요. 이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결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쓰죠? 천국 환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자, 소망하자, 다시 만난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에 보니까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강도와 같이 예수 앞에 반드시 두 갈림길에 놓인 삶을 살아간 자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기 말씀해 보시면 오늘이라고 되어 있잖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일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편의 강도 하나, 좌편의 강도 하나가 같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처참한 형벌이잖아요. 자,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을 생각하면 정말 흉악한 죄악들, 반역자들에게 가하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형벌입니다. 자, 이 두 강도 역시도 흉악범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처음 두 강도가 어떻게 했냐면 두 강도 역시 예수님을 욕했어요. 처음에. 자,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에 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라고 해요.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왜 저렇게 비난하다가 한 강도는 예수를 만나느냐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둘 다 처음에는 욕을 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께 나도 낙원에 있길 원합니다. 천국 백성 되길 원합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십자가 형벌이 뭐라 했습니까? 최악의 형벌인 거예요. 여러분,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프잖아요. 못을 박았습니다. 뼈를 간통했어요. 온갖 매질을 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걸 십자가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 그 고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대답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옆에 있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왜? 죽음이 다다랐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41절로 42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한쪽 강도는 끝까지 부정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웃고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4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42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르되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라고 하잖아요. 예수여. 자, 가장 먼저 그가 부른 이름은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를 죄악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그가 믿고 시인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야,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시인과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습 세례 문답에 보면 85번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세례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있어요. 세례를 오늘 세례식 하잖아요. 세례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여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 자, 거기 보면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강도는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주님은 메시아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낙원에 함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 아세요? 미워도 다시 한번? 제가 그 영화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시대에 아마 그 영화가 개봉이 된 영화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영화가 1968년도에 개봉이 된 영화인데 신영균 씨라는 분과 문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주연을 맡았잖아요. 자, 근데 그 영화를 제가 찬찬히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러나 용서를 했구나.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한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서울로 돈 벌러 갔잖아요. 돈 벌러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갖췄습니다. 안정을 갖췄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 가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고향에 있던 아내와 자녀들이 상경을 한 거예요.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만난 아가씨와 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너무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이라는 여인이 이 헤어지면서 그것도 가슴 아픈데 병이 든 거예요. 폐암에 걸린 거예요. 이 시한부 안생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자, 그리고 본천 올라와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본초도 그렇고 문이라는 여인도 서로 한 남자를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용서. 자, 그래서 제목이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와, 정말 용서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용서를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라는 개념은 이 용서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죄인된 나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나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나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지옥 갈 나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용서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1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고백하면 42절 말씀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한 회개와 용서를 통해 낙원에 있는 자들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내가 들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그런 분이시잖아요. 제가 말씀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온 그 시점, 그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자, 그래 찾아오셔가지고 배신한 자들이잖아요. 배신한 자들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찾아갈 수 있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울분과 분한 것이 막 이렇게 요동치겠습니까? 아마 배신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배신.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은 다시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잘 안 믿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죄를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가서 주님이 하신 행동은 아침밥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 먹어라. 와서 조반 먹어라. 조반이 아침이잖아요. 와서 아침 먹어. 너희들 나가서 일했는데 배고프잖아. 와서 밥 먹고 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용서와는 다른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회개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실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고백함으로 천국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은 쉽습니다. 쉬워요. 왜 쉽냐? 고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백이 없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아멘.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저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은총은 사실 쉽습니다, 여러분. 저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것만. 한 절 저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낙원에 있게 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받아들인다, 수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들겠습니다 라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찬란한 낙원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음을 믿습니다. 믿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 뭐라 했어요? 입으로 주로 시인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를 마음으로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낙원에 있을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성례주를 통해서 낙원에 있을 날을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런 시간인 거예요.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오늘 성례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이 성례주일의 그 의미를 되새기셔서 세례 받는 자들과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 낙원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바로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자, 세제자를 호명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두 분은 제가 참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믿어요. 자, 우리 두 분 이름 부를 때에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근홍 성도님, 자, 우리 박경자 성도님, 네. 자, 오늘 세례 받으실 분들은 두 분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나의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정식으로 금곡교에 입교인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세례 받는 자들 축복하시고 환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례 받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법도를 지키겠다, 앞으로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존경하고 협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당에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 받는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진실되게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손 들어주세요. 오른손. 자, 오른손. 자, 제가 묻는 말에 우리 연습했죠? 연습. 자, 제가 묻는 말에 네라고 크게 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서약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를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서은흥 성도님, 또 박경자 성도님,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앞장서는 삶으로 상급받는 자로 증인의 삶으로 충성되는 삶으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들이 교회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여건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모든 삶 속에 주께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래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예수를 믿는 소공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박병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서근홍, 박경자,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금곡교회 세례교인됨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두 분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장로님들 저기 꽃다발하고 선물 잠깐 증정식 하고 우리 성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나와서 자, 저쪽에 돌아보시고 돌아보시고 그쪽으로 꼭 보시고 자,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실 오늘 이날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이분들에게. 그래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많이 기뻐해 주시고 새롭게 거듭난 이날을 함께 복된 날로 축복의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앞에 들어가 주세요. 이제 들어가 주시면 돼요. 마치고 저하고 사진 한 장 찍고 갈게요. 자, 이 시간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 4절만 찬양 드린 이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치욕스러움 당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예식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오니 이 시간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승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앞에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예식은 친히 주님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지키며 기대하며 지키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 이 예식을 대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고난에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시고 사랑과 평안과 소망을 확신하는 데 유익을 주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예식에 참여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예식은 입교인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까지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잔이 지나갈 때에, 떡이 지나갈 때에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아세를 받았더라도 입교하지 않은 분들은 세례를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습교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 저도 이 떡을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한 예식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우리 모두가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장로님들 분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잔을 대할 것입니다.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임함을 믿고 생명의 피에 이르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소원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분장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자, 우리 예수님도 이 성찬 끝나신 이후에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 같이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16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